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의 말씀에 우리의 길을 쫑긋 세워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충성. 네, 많은 분들이 군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상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충성의 이미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거수경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병소에서 어찌나 그 말을 많이 했는지 매일매일 목이 이렇게 끊어져라 아팠던 기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충성의 사전적 의미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말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더 풀어서 설명하면 진실되고 애틋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 충성은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진실되고 애틋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청춘을 바쳐 참되고 성실한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들이 편안하고 또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일 수 있지만 그런 평범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두드림 공동체 가운데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무사히 군 복무를 잘 마치고 건강히 전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충성하는 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네,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롯과 함께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고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모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들이 그 내 자손의 숫자도 셀 수 있도록 내가 엄청난 복을 주고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동서남북 가로지르면서 다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돌아다녔던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베델에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헤브론 또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민수기 3장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이 사람이 괴롭게 하되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제 너희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그 장소로, 그 땅으로,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땅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명의의 내 땅, 내 가족의 땅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 꿈조차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볼 수도 없었고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땅이 아니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임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 근처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했습니다. 저기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추정되는 곳이고요. 지금 녹색으로 동그랗게 표시 위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 땅을 정탐할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의 지형과 지역, 또 건물, 건축 이런 모든 것들을 샅샅이 살펴보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결과를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확연히 정반대 반응이 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절대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 땅을 평가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먹이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똑같이 바라봤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와 여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기꺼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하는 사람은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4장 21절에서 우리 2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PPT 계속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내 종 갈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전에서 보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멸시했던 그 사람들과 갈렙의 마음은 달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마음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그 사람들과 달리 나의 약속을 믿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서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그 갈렙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너희 자손의 대대로 땅이 될 것이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 바라보았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후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땅에 발을 딛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처음으로 그 땅을 정탐했던 그 순간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며 나와 당신 여호수아와 갈렙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우리가 그 땅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죠.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하며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그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으리라. 아멘. 갈렙이 두 번이나 충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followed the Lord my God fully.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들과 달리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선택하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충성이 아까 어떤 의미라고 했죠? 진실되고 애틋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선택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갈렙은 변함없이 믿었고 그 약속을 선택하며 온전히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런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45년 전 40살에 처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랐던 그 갈렙은 45년이라는 긴 세월, 그 엄청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고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 갈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충성된 자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이 말한 이 산지는 어디일까요? 헤브론, 마므레, 기럇 아르바 등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족속 중에 아낙 자손이라는 그 자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아낙 자손은 목이 길다, 목이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족속입니다. 그리고 고대 유명한 거인적으로 용사요, 침략자로 널리 이름을 떨쳤던 네피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에도 강한 용사 네피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네피림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그런 족속 민족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말인데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가나안 정탐꾼 10명은 그 아낙 자손들을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역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런 메뚜기 같은 것들이 감히 어떻게 우리를 침략할 수 있겠나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았을 때 아낙 자손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힘이 센 민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이스라엘은 함부로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브론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피하려고 하면 무조건 피하고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땅입니다. 다른 곳은 다 정복하고 다 차지할 수 있어도 그 헤브론은 불가능한 곳이라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일 뿐이라고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두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선택하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그는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피하려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앞에 두고 갈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갈렙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성적을 잘 받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돈 많이 벌고 부유한 삶을 살면서 행복한 가정, 누구나 원하는 그런 그런 행복을 이루는 삶일까요? 그런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무엇인지 수많은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 나에 들어가게 하심을 우리가 믿는 충성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충성된 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우리는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에서 제외되거나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그 자녀의 길을 선택만 하고 따르지는 않고 있으십니까? 선택만 하고 머물러 있다면 이제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선택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갈렙과 같이 끝까지 신실하게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니,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잠시 멈춰 있는 것 같겠지만, 그럼에도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선택과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마치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하고 큰 문제들과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상황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뚫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시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진 공동체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따르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님,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수련회의 모든 준비 과정과 또 우리 참석하는 이들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잠잠하였던 우리의 여름이, 겨울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또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수련회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열심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수련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시간이 나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충성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충성된 자로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